마이크 두드리면 안 된다 하던데 미라가. 소리 괜찮아? 응. 감사합니다. 김은정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던 날들이었는데 제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찾아오셨나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하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많이 전달을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간증을 할 때.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적힌 대로 그냥 제대로 잊어먹지 않고 빠지지 않고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왔습니다. 오늘 잠깐 첫 부분에서는 조금 읽을게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리가 된 것이 갈 바를 몰라 부평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던 제게 욕심이라는 지독한 독이 나뿐만 아니라 주위도 죽음으로 몰아가던 제게 새 삶을 주신 물 한 번 먹고 나의 아브라함 상도 오빠 초장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저에게 생명의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는 언니 오빠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되돌아보니 제게 필요한 길로 이끄셨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너무 해일같이 밀려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너무 충만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후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아들을 바라시는 집안에 제가 둘째인데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하셨는데 그러고 사는 그 길에서 제게 이제 운동이라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제가 전학을 갔었는데 3학년 말쯤에 전학을 갔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수영을 담당하셨어요. 근데 저의 뭘 보고 수영을 하자고 권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수영을 하자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수영이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라고 나를 지목해서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또 못됐어요. 그때는 욕쟁이였다고는 얘기도 듣고 그랬었어요. 그래가 제 옆자리에 있는 뭐 지금은 가면은 뭐 짱이라 합니까 학교에 제 짝이 걔하고 주먹다툼도 할 정도로 깡다구가 많은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지기 싫어해서 하는 저에게 아마도 하느님이 그 운동이라는 세계로 저를 이끌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마음껏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운동을 잘했어요. 잘하고 다른 것보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주목하면서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해야지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저는 그 능력이 일취월장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말에 선수촌에 올라갔어요. 대능 선수촌에 그때 86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그 새싹들을 키우는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저에게도 기회가 왔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태닝 선수촌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든지 자유롭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선배, 후배 가릴 것 없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수촌에 가보니까 전부 다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전부들 제 위에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니다 싶은 거는 대학생 선배들한테 가서도 막 따지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어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여자 선배들한테 쟤 좀 어떻게 좀 해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간을 지내는데 그런 이제 핍박 아닌 핍박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저의 꺾임이었어요. 내가 늘 옳다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저 모습은 아닌데 라고 했을 때 따지고 드는 그런 제 성격을 제 어떠함을 꺾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런 와중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무식이 탄로나는 걸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거를 인정하기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모른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이지 저는 세상을 만화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주말에 나가면 만화책을 한 40권씩 50권씩 가방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만 외출이 허락이 되니까 이제 토요일 날 가서 한 40권씩 50권씩 책을 가방 안에 집어넣고 와서 밤새도록 만화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얄팍한 어떤 지식이죠. 지식도 아닌 지식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은 어디서 봤어? 만화책에서. 그래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아는 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너무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부에서 선수촌에서 이제 학교를 못 다니니까 선생님들을 선수촌 안으로 초빙을 해서 각 과목별로 수업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역별로 전부 다 선수들이 다 있는데 저하고 같이 그때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 애들은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 수업을 거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수업을 듣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지금의 저라면은 당당하게 모르는 걸 물었을 텐데 많이 그 시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운동이 그때만 해도 잘했었어요. 최고 피크였을 때가 언제였냐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할 때였어요. 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한 달을 남겨두고 제가 그때 연습을 하면서 한국 신기록을 빵빵 터뜨릴 정도로 정말 날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혼자 마음으로 이게 개인 메달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채윤이, 채윤정 언니들 외에는 메달을 따는 사람이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만 그렇게 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달을 남겨두고 제가 독감이 걸린 거예요. 독감도 정말 지독한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꼬박 운동을 못했어요. 열이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들게 그렇게 일주일을 견뎠어요. 근데 수영이란 거 아시다시피 이게 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감각이라는 거 있는데
하루라도 안 하면 이 감각이 많이 무뎌지거든요. 근데 일주일을 안 하고 딱 물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죠. 물이 손에 잡혀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고무 타이어 당기는 같은 느낌처럼 물이 잡혀서 제가 수영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을 딱 쉬고 갔는데 물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절망이라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 하나님이 두 번째 저를 꺾으신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묻는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저에게 이제 일본에서 유학할 기회가 생겼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는 내가 외국말을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묻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게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제가 모르는 것을 당당하게 인정을 하고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마 이런 것도 하나님이 제게 살아갈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되돌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제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내가 하는 만큼 전부 다 뭔가 이루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운동할 때는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되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한 가지만 신경 쓸 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능력은 운동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에서는 그닥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고 그런 제가 툭하면 허무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그때 이제 좌절을 겪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제게 허무가 때때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이 뭐였냐면은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어떠함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살았어요. 성취에도 만족을 하고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시합에 내가 1등을 하더라도 다음에 내가 1등을 할지 어떨지 모르고 또 나를 이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불안이 제게 늘 엄습을 하니까 끝도 없는 훈련과 끝도 없는 어떤 노력이 제게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했는데 그날 이제 경기를 하고 1등을 했을 때 반짝 그것만 좋은 거예요. 1년 365일 뭐 360일 진짜 죽을 똥 살 똥 곳에 이 훈련을 하고 시합했을 때 단 하루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날들을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제게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보잖아요. 보면 늙어가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도 나이 들면 초라해지고 그리고 병이 들면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 허망하게 보였어요.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늙고 병들어 죽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제 자신이 모든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서 정말 힘들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살아서 죽음으로 가는데
왜 그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팔팔하고 힘이 좋고 겉으로 봐도 좋아 보이는 이때에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는 방식은 그냥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방식밖에는 모르잖아요. 저희 엄마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니까 저희와 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식을 어떻게 낳아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엄마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자식을 낳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셋을 놓고 낳는데 키우는데 처음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되지. 남들 학원 보내면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라 하면 학교 보내고 그렇게 키우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데 간단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선수들을 키우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을 선수 키우듯이 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하지? 분명히 이해했는데 왜 하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무서움이죠. 아이들에게. 그걸로 다가갔죠. 근데 그런 와중에 막내를 낳고 상도 오빠의 그 자녀 교육이라는 걸 제 이제 이전에 회사를 다니던 선배가 상도 오빠를 얘기를 했어요. 공짜로 공짜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그 공짜란 말에 일단 기가 번쩍 뛰었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알려준다니까 좋아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막내 낳고 한 4개월쯤 되었을 때예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들었어요. 듣는데 정말 여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우리 세 아이를 보는데 늘 저는 이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아무 목적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높아져야 된다만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자녀 교육을 들으면서 상도 오빠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죠. 제게 어느 날 그 말씀이 제게 빛으로 다가온 게, 아이들은 여전히 같은 새 아이가 찌지고 볶고 막 그러고 있는데 존재로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인 날이 있었어요. 제게 그날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늘 아이들을 보는데 내가 무언가를 이제 높아지기 위한 나가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밖으로 나가서 일하지 못하게끔 족쇄를 채우는 그런 아이들처럼 제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게 처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상도 오빠가 이보다 더한 사랑을 알고 싶으면 성경 모임에 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MP로 듣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있는데 제게
한 10년 넘도록 그냥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제가 느끼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크게 제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낀 거는 아이들의 이제 어떠함으로 인해서 제가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렇게 하다가 한 사람의 몫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제 시선으로 바라본 아이들이 너무나 못마땅하고, 그런 저에게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제게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피조물의 인생을 조금씩 맛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서 제가 준비시키고 또 나도 준비하고 모든 일들을 노력을 한다고 아둥바둥거리던 제게 그 준비한 것이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시리니 하시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알게 됐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나 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게 말씀이 열린 게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어떠함이 내가 장님이 눈뜬 장님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게 오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었고, 내가 지금 아둥바둥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높이 오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면 제가 그것을 움켜쥐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의 속성은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과거의 사람이나 앞으로 나올 그 미래의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구나, 그것도 알게 됐어요. 단지 다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과거의 사람도 성경에 몇백 년을 사는 사람도 있었다 하잖아요. 그 말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하루를 1000년같이 산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냥 아담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한 그 삶이 열려지는 삶이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니까 내일은 이럴 것이다, 모레는 이럴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사라졌어요.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저를 보는데 늘 허무에 시달리던 제게 그 허무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문득 되돌아보니까 제가 10년이 넘는 20년 가까이 됐죠. 우리 막내가 지금 19살이 됐으니까 그 시간 동안 제게 허무가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항상 처음에는 제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왜 제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제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최종윤 목사님을 제게 안배해 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좋아하잖아요. 풀리지 않고 제가 잘 못 넘어가는 거는 잘 묻는데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세심하게 저에게 다가오지 못했었어요. 근데 최정유 목사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도 굉장히 섬세하신 분인데, 제가 끝없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맞게끔. 그런데 끝없는 그 질문 속에서도 목사님이 지치시는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정아, 너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 관계부터 분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늘 그 부분이 가면 하나님 내게 보이지 않으니까 늘 거기에서 많이 걸렸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근원이를 증거하는 미라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어요. 근원이를 사용하셔서 근원이의 가족에게 승목이나 은나, 그리고 미라, 그리고 나에게까지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할 수 없는 우리 곁에 늘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이때부터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온전히 장악하고 제 숨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숨과 같이 주의 말씀이 주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뒤늦게야 주님은 그 인생에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과정을 피하고 싶었고 그 과정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저에게 그 과정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로마서 14장 2절 2절에서 6절까지 잠시 읽을게요.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이는 먹지 않은 일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이는 먹는 일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는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이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3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제게 과정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제게 깊이 와닿았어요. 부정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이 존재하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타인에 대해서 혹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너는 그것과 상관 말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구절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게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 속에서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할 거는 주님 앞에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면서 판단과 제 속에 있던 시끄럽던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서 제가 이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형상으로서 알고 있었을 때 풀리지 않던 물음이 있었어요. 제게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굶어 죽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 그리고 선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사람들을 왜 이대로 두시는가, 이런 물음들이 많았었거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 싶은데,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느 날 제게 내가 피조물의 자리가 분명해지면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의 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일은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피조물의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걸 내가 왜 그렇지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이제 제 분수를 알지 못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21절 토기장에게는 흙덩이 하나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씨가 제게 뿌려졌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것에 감사하는 일뿐이더라고요. 주께서 쓰시는 일이니 귀한 데 쓴다, 천한 데 쓴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권리가 없음을 알게 된 거죠. 단지 제게 주의 씨가 뿌려져서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자리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무한한 영광임을, 그것만 표현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내 과거에 이랬던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한 것들 예전에는 정말 이랬더라면, 정말 저랬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처음에 상도오빠 만났을 때 건일이 얘기만 나오면은 울음을 펑펑펑 터뜨리면서 말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죄의식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탓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먹은 대로
내가 표현하고 살 수밖에 없는 표현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제게 분명하게 그 자리가 알아지니까 제가 할 것은 음식이 펼쳐져 있는, 생명의 음식이 펼쳐져 있는 곳으로 가는 것만이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제 에피소드였는데, 어제 수요 모임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언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2PM에 나갔다가 들어온 언니가 있잖아요. 어제 영임이 언니인가? 언니가 들어왔는데 무슨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냥 엄지척을 이렇게 날려주고 있었거든요. 2PM에 단톡방에. 근데 언니가 제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날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언니랑 많은 어떤 그런 교제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친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언니인데, 제가 그 순간에 사랑하는 영희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한 사람이거든요. 저 영미 언니하고 굉장히 친한 편인데, 영미 언니가 은정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에 화답하는 것도 너무 이게 오감이 간지러운 사람이라서 화답도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언니 그러면서 메시지를 쓴 거예요. 너무나 언니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오히려 제가 영광이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언니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언니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언니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얼마나 귀하냐. 그걸 누릴 수 있는 내가 더 영광이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글을 쓰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생명의 말씀 앞에 있으니 내게 전혀 없는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 내가 어디에 있을 자인가?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제게 펼쳐주시더라고요. 혜정예 어머님이 어느 날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 자리를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늘 이제 넘어지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도 제가 어제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아침에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렇구나, 주의 뜻대로 이렇게 마음을 되새기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딸내미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그래 네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대의 뜻대로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팍 터지고 안 되더라고요. 난 아니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침에 정말 무한한 감사와 그 생명을 느꼈잖아요. 그렇구나, 주의 뜻대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뜻대로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있는데, 우리 딸내미하고의 그 관계에서 너무 웃긴 게, 왜 예전에 그 개그맨이 그 프로그램 중에 A 선택, B 선택의 인생의 갈림길이 이렇게 있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고 있는데 딱 두 길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주의 뜻대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가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혜정네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신 첫자리를 가슴에 품고 살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옮겨진 그 첫자리는 제가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그 첫자리였어요. 그 첫자리는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옮겨진 저는 내가 지금 아무리 우리 아이에게 내 뜻대로 하는 인생이 순간적인 과오를 펼치더라도 제게 그 첫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저는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뒤돌아서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또 다른 자리로 옮겼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엄마 왜 이상한 눈으로 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되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길, 인생의 길, 그 길을 알게 해주신 주님의 손길, 한 사람이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벅차고 벅차서 해일처럼 은혜가 저를 덮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